우리 3장 우리 14절 우리 한 절만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355쪽입니다. 히브리서 우리 3장 14절 우리 한 절입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들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양한 이미지로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이미지입니다. 친숙한 그림 언어인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들과 딸이듯이 하나님이신 우리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하나님과 무슨 관계입니까?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은 뭐가 되세요? 아들이 된다. 그 아들 되심에 대한 강조가 히브리서에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들이라고 얘기할 때 이 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의미는 따라하겠습니다. 상속자. 예, 상속자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다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딸이 된다는 것은 마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됨과 같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하나님의 딸이 된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가 무슨 의미인가? 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다고 얘기할 때 그 자녀 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전방위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상속자이다입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상속을 하는데 우리가 뭐이기 때문에? 그분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상속하시는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가 받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받는 것처럼 우리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에게서 그리스도가 받은 모든 것을 다 상속받는다. 우리가 상속자가 된다. 그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특별히 히브리서 기자는 이거를 1장과 2장에서 한 대상과 비교를 통해서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주제가 뭐냐면 뛰어남이에요. 뛰어남. 뭐보다 뭐가 뛰어나다. 뭐보다 뭐가 뛰어나다라는 구조로 계속 설명이 되어집니다. 1장 1절을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다. 그리고 한 아들을 비교합니다. 많은 선지자들과 한 선지자, 한 아들, 한 사람을 비교합니다. 여러분, 많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많다는 것은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라는 것은 뭐죠?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하나가 완전하기 때문에 2개, 3개, 10개, 100개, 1000개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 그 자체가 완전함이기 때문에 하나예요. 그분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많은 셀 수 없는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한 명의 선지자, 한 명의 예언자가 아니라 이렇게 많은 선지자들과 많은 예언자들을 두셨느냐면 그 선지자와 예언자는 한 아들 되시는 그리스도와 비교해 볼 때 어때요? 완전하지 않아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쪽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음과 하나의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비교하는 게 뭐냐면 한 아들 되시는 그리스도와 천사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천사보다도 뛰어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도 우월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뛰어날까요? 여러분, 천사들보다 우리 그리스도가 더 뛰어날까요? 답을 알려드리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상속자이세요. 하지만 천사는 어떻습니까? 상속을 받지 못해요. 상속자가 못 됩니다. 왜 그럴까요? 상속은 누구만이 받을 수 있어요? 아들만이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 가족만이 그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자, 세상은 천사에게 복종하지 않아요. 천사는 세상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상속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세상을, 그 나라를 천사가 상속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니, 상속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만물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천사에게 복종하지 않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1장 2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만물의 상속자. 만물을 우리 그리스도가 상속받습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만물이 상속이 되어졌다는 이야기는 만물보다 누가 더 뛰어나요? 상속받은 사람이 뛰어나죠. 상속받은 사람이 으뜸이죠. 그러니 당연히 이 만물은 누구에게 복종해야 됩니까? 상속자인 아들에게,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되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천사와 아들을 뭘로 비교하느냐 하면 천사는 상속받지 못하는 자, 아들은 뭐하는 자? 상속하는 자이기 때문에 천사보다 아들이 어떻다고요?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히브리서의 관점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의 내용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히브리서 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뭐한 자가 되리라?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죄송한데 제가 헬라어를 하나 할게요. 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라고 얘기할 때 이 참여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뭐냐면 메토코이입니다. 메토코이. 여러분 어렵죠? 처음 듣죠? 메토코이. 근데 우리가 히브리서를 이해하려면 이 단어가 아주 중심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 단어를 이해해야 돼요. 메토코이. 자, 이 메토코이라는 단어가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메토코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은 참여하다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파트너, 동무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된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구분하지 말고 참여자 그리고 파트너라는 개념을 같이 봐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 가지 견해가 다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도능교회 목사님들 세미나를 해야 됐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가지고 3박 4일 동안 강해를 해야 되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 이제 유대 문헌들을 좀 찾아봤어요. 메토코이가 예수님 당시에 또 이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 교회 수신자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이 그리스 로마 사이였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 로마 사이에서 이 메토코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로 쓰였을까를 이제 유대 문헌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문헌들을 갖다가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특별히 이 문헌을 조사할 때 이제 주로 이제 많이 보는 게 뭐냐면 이 당시 사람들이 그 편지글로 서로 서신 가운데 또 공적인 그런 문서들 가운데 쓰는 그 파피루스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종이 활자가 있어서 우리 마음껏 쓰기도 하고 또 여러분 책도 우리가 인쇄술이 발달돼서 마음껏 찍어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16세기에 인쇄술이 이제 발견이 되고 발달이 되면서 그때부터 이게 본격적으로 되어진 것이지 여러분 16세기 이전까지는 이 인쇄술의 기술이 없었어요. 그리고 종이라는 게 그렇게 발달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은 글을 어디에다 썼습니까? 좀 부자인 사람들은 양피 가죽, 양 가죽에다가 이렇게 먹물을 입혀가지고 긁어가면서 여러분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다 그렇게 기록이 된 거예요. 양피 가죽에. 근데 이거는 비싸요. 일반 평민들은 일반 사람들은 여러분 양 가죽 얼마나 비쌌겠어요. 거기다가 여러분 편지를 쓰고 문서를 써서 그거를 발송한다는 건 그건 어려운 얘기죠. 그러니까 이 당시의 사람들은 뭐에다 썼느냐면 쉽게 얘기하면 갈대 커다란 그 갈대 잎 같은 데에다가 먹물을 입혀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새꼬챙이로 득득득득득 긁어가면서 이렇게 서신도 보내고 문서도 보내고 서로 이제 이렇게 기록할 게 있으면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 파피루스는 주로 어떤 사람들에게 주로 사용되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일반 백성들, 일반 사람들 가운데 이 파피루스 문서들이 많이 이렇게 해람되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궁중에서 사용하는 메토코이보다는 또는 귀족들이나 부자들이 사용하는 문서에서 나타나는 메토코이보다는 일반 서민들, 일반 백성들이 사용되고 있는 파피루스 안에서 이 메토코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로 쓰였는가라는 것을 제가 문헌을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크게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공동 운영자. 또 하나는 따라하겠습니다. 공동 소유자. 메토코이가 그 말이에요.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라고 얘기할 때 이거를 우리가 좀 더 그 당시에 문화에 맞춰서 언어에 맞춰서 만약에 메토코이라는 단어를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소유자다. 공동 소유자다. 그런데요. 이게 공동 소유자라는 그런 개념 속에서 메토코이가 쓰일 때 대부분 이 메토코이가 어떤 문서에서 집중적으로 이 메토코이가 발견이 되느냐면 공동 상속자라고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땅을 상속한다. 근데 그 어떤 사람이 아버지예요. 그래서 가족관계에 있는 특별히 자기의 자녀들에게 자식들에게 땅을 물려줄 때 땅을 상속할 때 그때 이 자녀들이 아버지하고 모이니까 공동 소유자로서 또 이 자녀들은 첫째 아들도 있을 것이고 둘째 아들도 있을 것이고 셋째 아들도 있지만 여러분 장자가 더 많이 받는 건 맞지만 그래도 어떻습니까? 자식이라는 이유 때문에 자녀라는 이유 때문에 아버지의 재산을 이 자녀들은 뭐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공동 상속자. 공동 상속자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뭐예요? 이 메토코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까지 이제 저를 쫓아왔으면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메토코이는 무슨 뜻이다? 공동 상속자이다. 바로 앞에 있는 어른이 누구이기 때문에 아버지이고 나는 그의 뭐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는 자녀 관계이기 때문에, 가족 관계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로부터 나는 뭐 받을 수 있는? 공동 상속받을 수 있는 공동 운명자, 공동 상속자라는 개념이 뭐예요? 그게 메트코입니다. 근데 히브리서 2장 11절에 여러분 한번 들여보세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이게 하나님이에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이게 누구입니까? 성도들이에요. 근데 다른 의미에서는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님입니다.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우리들이에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다 한 근원에서 난 자다. 그러니까 쉽게 뿌리로 얘기하면, 우리 옛날에 뿌리 많이 얘기했죠. 자, 그리스도와 나는 한 뿌리다. 한 근원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따라하겠습니다. 형제라 부르시기를 누구라고 부른다고요? 형제다. 와,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와 나는 형제관계다. 예수님과 나는 형제관계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온 유명한 기독론이 여러분 이 정도는 알아도 괜찮아요. 형제기독론입니다. 형제기독론. 그리스도와 나는 형제다. 예수님과 나는 무슨 관계예요? 형제관계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처음 제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중학교 1학년 때 버스에서 전도 받았지만 저희 동네에는 교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고등학교로 나와서 천안으로 나와 보니까 천안에 교회가 있어서 이제 그때부터 다녔는데, 그때 이 교회가 지금 생각해보면 참 이렇게 성경적이었어요. 말씀적이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그때 뭐라고 불렀습니까? 남자들은 형제님, 자매들은, 여자분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매님. 그분이 장로님이어도, 그분이 권사님이어도, 그분이 집사님이어도, 그분이 교회에 오래 나온 사람이든 아니면 갓 나온 사람이든 이 교회 안에 형제기독론이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남자는 다 뭐라고 부르셨어요? 형제님, 형제님, 형제님. 몰라도 무조건 남자는 다 뭘로 불러요? 형제님. 자매는 또 뭐라고 부릅니까? 여자들은 다 자매님. 아주 왜 이 전통을 한국교회가 놓쳐버렸는지 몰라요. 요새는 이렇게 부르면 저교 이단 아닌가, 저거 어디 통일교 아닌가, 막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옛날에 믿음의 선진들은 형제기독론이 있었어요. 왜? 그리스도도 나의 형제예요. 예수님도 나의 형제예요. 그러니 우리도 한 근원에서 나온 거잖아요. 우리도 한 뿌리에서 나와서 그리스도와 우리도 형제라면, 내 옆에 있는 장로님이나 내 옆에 있는 권사님이나 내 옆에 있는 집사님이나 내 옆에 각교에 나와서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우리는 다 어디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한 근원, 한 뿌리에서 나와서. 히브리 공동체는 부를 때 다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뭐라고 부르고? 형제들. 우리 여자분들은 뭐라고 불렀어요? 자매들이라고 불렀다. 이게 뭐예요? 형제 기독론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만 그렇게 기록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바울서신에 보면 그냥 들으세요.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도 아들로서 상속자이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한 근원, 한 뿌리, 하나님도 나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뭐다? 상속자다. 로마서 8장 32절에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그 아버지로부터 우리 예수님이 모든 걸 다 받으셨는데, 로마 교회 교인들아, 너희들도 같은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럼 구약 성경은 또 어떨까요? 제가 찾아봤어요. 다니엘서 7장 18절, 다니엘서 7장 22절, 다니엘서 7장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해 보실래요?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라. 네, 나라를 받는다는 거예요. 나라를 받는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도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시편 110편 1절의 말씀대로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천상의 나라, 천상 제2에 들어가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왕권을 받으세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왕이 되세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왕이 된다는 건 뭘 받는 거예요? 왕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나라가 있어야지, 여러분. 나라도 없는데 왕이 됩니까? 그러니까 나라를 받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가 나라를 받으셔서 그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뭐가 되셨어요? 왕이 됐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리스도가 저 천상에 올라가서 하나님에게서 나라를 받고 왕이 된 것처럼 너희 성도들도 나중에 아버지의 나라에 가게 되어지면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똑같은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뭐를 받게 될 것이다? 나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도 뭐가 돼요? 왕이 되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옛날에 주일학교 찬양이 엉터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런 노래 알아요? 나는 왕, 나는 공주다. 그러면서 뭐예요? 나는 왕자다. 나는 공주다. 여러분, 그건 잘못된 노래예요. 우리는 왕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공주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왕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서로 한번 인사해 보세요. 왕이십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서로 이렇게 바라봐야 돼요. 당신은 나하고 한 근원에서 한 뿌리에서 한 아버지 안에서 나온 형제다 자매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고민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냥 부를 때는 권사님, 지사님, 장로님, 목사님 부르지 말고 여러분들도 나한테 아이고 형제님 오셨어요.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우리 사모님 만날 때도 사모님 그러지 말고 아이고 자매님 오셨어요. 여러분 그래야 교회 갓 나온 사람도 여러분 거기서 이질감을 안 느껴요.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네끼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목사님, 사모님, 권사님, 장로님, 지사님. 그게 이 사람들한테 뭐처럼 느껴지냐면 회사에 가보니까 뭐가 있어요? 사장, 부장, 과장, 계장, 팀장,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주임, 대리, 그 다음에 일반 사원은 뭐라고 그래요? 그냥 누구 씨, 누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느끼는 거야. 아이고 지네는 또 교회 언제부터 나왔다고 지네끼리는 막 목사님, 사모님, 권생들인데 나한테 뭐라고 그래요? 듣도 보지도 못한 말. 성도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요것들 봐라. 이거 나를 차별하네. 세상에 나가면 내가 얼마나 잘났는데. 그러니까 이질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났을 때 서로 뭐라고 부르면 형제님, 자매님, 우리 형제 기독론으로 부르면 뭐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롭고 좋겠어요. 다음 주 임시 공동회의 때 한번 의결을 해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님을 과연 형제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이 안 된다면 뭐 어쩔 수 없지. 여기가 공산당도 아니고 제가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따라오는 건 아니죠. 자, 그런데요. 히브리서에서는 이 한 근원에서 한 뿌리에서 나온다는 개념을 좀 더 확대시켜서 이 개념으로 얘기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장자예요. 우리 그리스도는 하나님에게서 뭐이십니까? 장자이세요.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첫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 유일한 아들이죠. 독생하신 아들. 그렇지만 한 아들도 장자는 있죠. 왜? 첫 번째 아들이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장자이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히브리서 1장 6절에서는 그리스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똑같은 개념인데 이게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언어 유희, 언어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맏아들. 여러분 맏아들이나 장자나 같은 개념이에요? 다른 개념이에요?
같은 개념이죠. 맏아들, 첫째 아들이란 뜻이고 장자도 뭐예요? 첫째 아들이에요. 그런데요, 히브리서 12장 23절을 보니까요, 이 히브리서 1장 6절에 맏아들은 단수예요. 하나에 하나. 맏아들은 하나다. 근데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보니까 장자 그러면서 이게 복수로 돼 있어요. 그럼 뭐가 되죠? 장자들이에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에게 퀴즈를 냅니다. 장자는 누구일까요? 하나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장자예요. 그럼 장자들 복수예요. 그 장자들은 누구일까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런데 요 흐름과 요 맥락이 어떤 맥락 속에서 주어지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맏아들로서 저 천상에 들어가세요. 저 하늘 세계로 들어가요. 저 천상의 세계로 들어가셔서 속죄제의를 드리세요.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리고 난 후에 등극하세요. 하나님 앞에 뭘 받아요? 나라를 받아요. 왕권을 받아요. 왕이 되심이에요. 그거를 장자, 맏아들의 개념으로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맏아들들이 됐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똑같은 사람이 됐고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패턴대로 원형대로 우리도 뒤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천상 제의 가운데 들어가요. 그 천상 성소 가운데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가 왕으로 등극한 것처럼 우리도 맏아들이고 우리도 장자들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나라를 받아요. 왕권을 받아요. 그 개념이 뭐냐면 장자라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맏아들이라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런 관점에서 제가 할 말이 많지만 그냥 껑충 뛸게요. 결론으로 갑니다. 이 메토코이라는 말은 이런 맥락에서 이런 흐름에서 우리가 따져보면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장자로서 맏아들로서 아니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로서 하나님께 뭘 받아요? 상속권을 받아요. 그 상속권의 핵심은 뭐냐면 땅을 받는 거예요. 땅을. 근데 여러분 여기서 땅을 받는 걸 오해하면 안 돼요. 저 강남에 어디 여러분 우리 여주에 아주 몫이 좋은 아주 비싼 이 땅을 받는다는 개념이 아니죠. 이건 상징이에요. 이 땅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나라예요. 나라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통치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왕이 되는 거예요. 왕됨이에요. 그런데 이 메트코이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공동 상속자.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상속을 받는 상속자가 된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한 근원, 한 뿌리, 한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장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와 똑같이 그 패턴대로 가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패턴이 뭡니까? 이 땅에 오셔요. 그리고 뭘 받으세요? 고난 받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되셨어요? 죽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셨어요? 아버지에게서 뭘 받아요? 왕이 되어주셔서 뭘 받아요? 왕권이 돼요. 왕이 되어주셔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지금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왕 되시는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 패턴이 우리에게 똑같이 나타나요. 우리도 이 세상에 태어나요. 예. 그래서 우리도 뭡니까? 그리스도와 똑같이 고난받아요. 그 이제 제가 다 다음 주에 얘기할 거예요. 그 고난받는다는 게 뭔지. 자, 고난받아요. 근데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궁극적으로는 죽죠. 근데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부활해요. 똑같은 패턴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아버지의 나라로 들어가요. 아버지의 나라에 올라가요. 이거를 승귀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높이 들어 올려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천상의 세계, 그 하늘 세계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뭘 받았던 것처럼, 나라를 받은 것처럼, 땅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공동 상속자니까 나도 맏아들로서, 장자로서 당연히 아버지 앞에 뭘 받아요? 땅을 받아요. 근데 그 땅이 뭐라고요? 통치예요. 통치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뭐 되듯이? 왕 되듯이 우리도 뭘 받아요?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게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메토코예요. 공동 상속자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나같이 정말 부족한 게 너무 많은데, 나같이 정말 실수투성이가 많은데, 나같이 여러분 참 연약하고 작은 자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승기 높이 들어 올릴 때 어느 반열에 나를 세워놓느냐면 그리스도와 똑같은 자리에 나를 세워놓으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는 신이니까 너는 나의 종이야, 나의 노예야. 나는 아버지고 넌 아들이야. 감히 아들 녀석이 감히 나하고 똑같은 자리에 올라올 수 있어?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높이되, 저와 여러분을 높이 들어 올리되 그리스도와 같이 형제로 우리를 여기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스도가 왕이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뭘로 세워주세요? 왕으로 세워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자로, 대행자로, 왕으로 저와 여러분을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건 죽어서 가는 천국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음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이게 현재 시제와 미래 시제로 쓰여요. 이미 우리는 왕이 됐다고요. 그리고 장차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어질 그 100% 그 완성을 향해 우리는 그걸 향해 가고 있는 자이지, 여러분 나중에 이 땅에서는 왕이 아니야. 아이고 이 땅에서는 나는 정말 그런 사람이야.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그러다 내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니까 하나님이 나를 높이 들려서 나를 왕으로 세워준다? 아니에요. 히브리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이미 이 하늘에 와 있다고 얘기해요. 이미 너희들이 이 하늘 세계, 이 천상 성소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한국식의 사고로는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히브리식 유대인들은요, 이게 이런 사고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땅에 있지만 하늘에 있는 거예요. 이게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7장과 14장에 보면 14만 4천 명이 나와요. 그 14만 4천 명이 누구냐면 이제 나중에 최종적으로 치열한 그 영적인 그 전투 가운데 속에서 그 교회가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되어질 텐데, 그때 교회가 승리하게 되어지는 전체 총 합의 수가 얼마라고요? 14만 4천 명. 근데 계시록 7장 그 하반절에 보면은 이 14만 4천 명을 좀 더 확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허다한 많은 증인들,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최종적인 전투에서 마지막으로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질 텐데, 그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허다한 수많은 증인들이에요. 근데 재미난 게 뭐냐면 14만 4천 명은 요한계시록 7장에서 하늘에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똑같은 개념의 허다한 많은 증인들은 어디에 있어요? 지상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그럼 우리 생각해 봐요. 저 하늘에 있는 14만 4천과 이 땅에 있는 허다한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히브리적 사고, 유대적 사고예요. 땅에 있지만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고, 하늘에 있지만 어디에 있다? 땅에 있다.
왜요? 요한계시록 14장에 가보면 14만 4천 명이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지상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어디에 가 있고 하늘에 있어요. 그 사람들. 어떤 때는 어디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이 개념이 이해가 안 되면은 성경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셔요. 나는 땅의 사람이면서 하늘의 사람이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다. 이 땅에 있지 않아. 너희는 이 땅에 있지만 이미 하늘에 있는 자들이야. 너희는 이미 하늘에 속한 자야. 이 땅에도 속해 있지만, 그래서 이 땅에서 고난받고 환난과 핍박이 있고, 그런 가운데에도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달려가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디에도 있다? 하늘에도 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고난받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셔서 왕으로 등극하셔서 그분이 왕으로서의 그 통치를 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 땅 안에 있지만 우리는 하늘에도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청상성소에 들어가서 우리는 이미 아버지 앞에 왕권을 받았어요. 통치권을 받았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이미 왕이에요. 그리스도가 지금 왕이듯이 우리는 지금 벌써 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로 인사하라는 거예요. 죽으면 당신이 왕이 되니까 미리 땡겨서 인사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뭐이다? 우리가 왕이에요. 별로 안 좋아하시네. 여러분 뭐 국무총리가 좋아요? 아니면 뭐 어디 뭐 교통부 장관 하나 시켜줘야 돼? 여러분 우리가 왕이에요. 우리 한국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대통령이라니까 뭐 대통령 불할 필요 없어. 우리는 땅의 대통령이면서 하늘의 대통령이지만 저분은 어디의 대통령이에요? 땅의 대통령인데 그것도 다 땅의 대통령 아니지. 어디만. 그것도 한반도도 또 다 대통령도 아니야. 어디? 남한만 기잖아요. 남한만.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든 땅의 왕이. 그리고 어디까지도? 저 하늘의 왕이기도 하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이게 우리에게 격려가 되고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왕이 된다고 그럴 때 그 의미는 뭔가는 우리가 네 번째 시간에 배울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왕이 된다는 것은 그럼 왕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해야 되는 일이 뭔가는 히브리서 13장 저 뒤편에 가서 히브리서 기자가 친절하게 우리에게 안내해 줍니다. 자,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이렇게 따라하고 설교를 마칠까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왕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좀. 어디 가서 주눅 들지 말아요. 예? 나는 미안합니다만 윤석열 대통령 만나도 안 부러워요. 왜? 그분은 나만의 대통령이지만 나는 이 모든 땅의 대통령. 또 어디의 대통령이기도 합니까? 하늘의 대통령. 그분하고 나하고는 수준이 달라요. 그분하고 나하고는 등급이 달라요. 여러분도 다 한 근원에서 난 뭐이기 때문에 맏아들, 장자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로부터 똑같이 우리가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상속받듯이 저와 여러분이 상속받는데요. 그 상속받음의 대표적인 주제는 땅을 받는 거예요. 땅은 뭐라고 그랬어요? 왕권, 통치예요. 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꼭 간직하고 정말 왕으로서 당당하게 여러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